이것이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붕괴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에서 7절에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길이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꾸 믿음의 길 아닌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그게 바로 세상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에 일시의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루 동안 일시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물질의 멸망. 물질이 멸망을 당한다. 12절로 20절인데요. 먼저 12절 읽어보세요. 부산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생화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예, 여기 멸망받을 물질과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물질이 멸망한다. 무슨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물질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 물질이 멸망을 하는가? 모든 물질, 만물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이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사람이 멸망하면서 물질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니누의 성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먼저 듣고 회개하고 왕과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왕이 온 나라에 그 성읍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무슨 이성이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들은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의 주인공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물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질을 우상화하고 물질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명절 돌아오면 벌써 멸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상적부터 우상숭배, 정령숭배, 정령숭배라는 건 죽은 혼대를 숭배하는 거예요. 죽은 혼대, 조상숭배. 그 다음에 미신이 얼마나 또 많아요. 미신. 신이 아닌 걸 신처럼 섬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은 모든 물질 위에 있단다. 태양이나 해나 달보다 높아요. 우리가. 그것들도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거 가서 절을 하고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도 난리들 했잖아요.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면서 거기다 기도하려고 높은 산에 가서 태양에다 대고 올 한해도 우리 복 주시옵소서 하고 빛나는. 물론 새날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서 그 미신적이 아닌 참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보면서 금년 안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뜻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데 이걸 신격화해가지고 숭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고 그 모든 물질을 이용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물질을 말하자면 신처럼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로 14절은 멸망받을 물질과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건 광물입니다. 광물. 땅속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광물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옷감이죠. 옷감. 옷감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이건 각종 기명들을 갖게. 기명. 상아로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나무로 여러 가지 만들어요. 우리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의자도 나무로 만들고. 구역에는 진유라고 나오는데, 진유. 여기 오늘 청동으로 나오는데 진유. 진유화 그랬죠? 진유. 진유는 청동을 가리킵니다. 구리, 노쇠 이런 종류. 이건 오랜 세월이 되면 청동색으로 변해요. 정탑도 구리 같은 걸로 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되면 청동색으로 싹 변합니다. 그래서 청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철. 철도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해요. 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드는, 특별히 여기 광양제철 있잖아요. 사실은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대리석. 대리석은 구역에는 옥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석으로 만든 각종 지명이라. 그 대리석으로 지금 얼마나 집들도 잘 짓고. 자, 이렇게 많은 좋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참, 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들이, 금은 보석, 진주 같은 건 얼마나 더 보배로운 거예요. 또 아름답고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료들이라. 그런데 이것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인류가 타락을 해서 너무 사치한다고. 사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치하고 타락하고 노아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뭐 어떤 때는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뭐 대리석으로 진짜라고 자랑을 한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 인간이 사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전세 살면서 자가용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전세 살면서 이게 전세값보다 자동차가 더 비싸요.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산차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필요해서 한다면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또 이걸 가지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 멸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도 보면 계피, 향료,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여기는 각종 향료와 짐승과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소나 양과 수레 이런 것들은 또 사람이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지만 이 옛날에는 교통편으로도 쓰잖아요. 여기 말은 기록 안 됐지만 말 같은 거. 요즘은 하면 자동차리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해가는 일이거든요. 또 여기 종들이 나왔잖아요. 종들. 여기 종은 사람의 어떤 인권을 가리켜 인권. 요즘 그 인권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갑질을 하고 갑질이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없는 사람 도와주면서 좀 사치하지 말고 좀 같이 놀아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람들의 영혼이 나왔습니다. 영혼. 이거는 영혼은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게 요긴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영광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참다가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내 영혼에 참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하늘뜬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 여기 14절은 과실과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그 전적 부패한 그 영혼이 그 과실을 가리킵니다.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떠나간다. 또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맛있는 열매도 사라지고 사치하던 화려했던 거 그 위에 있는 이런 물품들 그것들도 다 없어져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요즘으로 하는.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싹 소멸시키면 그걸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나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쫙 내려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오늘 15절로 19절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간에 임한다. 15절 읽어보세요.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하루다 곧 배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여기 15절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 시간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만물이 우리가 볼 때는 우주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걸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면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여기는 바벨론 때문에 부유해졌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잘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바벨론은 인본주의적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먼저 정치적 바벨탑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 정치.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좀 있습니다. 또 백성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성도들. 또 경제적 바벨탑이 있습니다. 경제적. 그것도 역시 사람의 노력으로 물질을 얻는 거예요. 물질. 종교적 바벨탑. 하나님 없는 종교들 있다. 과학적 바벨탑도 있고. 지금 이북에서 뭐 위성을 쏜다, 로켓을 쏜다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또 역시 과학적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뭘 해보려고. 참 안타까워. 죄송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적 바벨탑입니다. 이 문화라는 많은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오염시킨다. 점점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참 이 잘못된 영화나 음악이 우리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한참 많이 나왔죠. 지금도 많아요. 반인 반수 같은 인어공주 같은 거. 이거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야수와 미녀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영화로서는 재미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뉴 에이지 운동에 있을 수 없는 거라. 사람이면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지,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됐다가 사람이 짐승이 됐다가, 그걸 분별력 있게 보는 것은 괜찮지만 분별력 없이 보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잘못하면 윤회설에 미혹받아요. 윤회설. 요즘 텔레비전 같은 데서 영화 같은 윤회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생에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뭐 좋게 만나자는 운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천당 가는 거고, 영원히 천당에서 사는 거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것인데,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라. 전생에 뭐였다, 또 내세에 또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문화적 바벨탑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뭐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위에 기록된 게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사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니까 음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상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 그 11절도 있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성품을 쌓인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여기도 마찬가지. 음료로 인해서 그동안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여자가 망하니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애통한단다. 또 자기들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하기를 바로다 고운 베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우가, 이거 역시 사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7절 아까 읽으셨, 18절 읽어보세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 큰 성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라.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띠들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하루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대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우가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예, 여기 17절로 19절.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막 그렇게 많이 쌓은 부자가, 그 물건들이 한 시간 안에 다 망했다. 자, 지난 몇 년 전이 벌써 한 2년 지났죠?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날 때 시간 얼마나 걸렸죠?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저기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올 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안 가봐서 그러지, 거기 유령의 도시예요. 유령의 도시. 일본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도 적은 데다가 지진이라도 한번 큰 지진이 오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17절에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 선객, 선장, 선원,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외쳐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과 같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이 바벨론 성읍, 잘 건설된 성읍인데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선장, 선객, 선인이 그걸 바다에서 일하면서 봤다. 여기 선장과 선인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선장과 선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좀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선객이 나오죠. 선객. 선객은 돈 벌러 다니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티끌을 뿌리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애통했다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나라, 인본주의적인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했던 모든 이 부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또 실용적으로는 마귀가 탄식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귀의 세상이 멸망을 당하니까 마귀가 탄식을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바벨론 성이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멸망을 하니까 지금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 세상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멸망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멸망해야 신천신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것도 얼마 안 가서 그냥 두 개가 나란히 그냥 그대로 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 100년 걸쳐서 건축한 그 큰 빌딩이 말이에요. 그 테러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무너진 걸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손해가 날 줄 알고 애통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20절 읽어보세요. 20절. 하나님은 선배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들을 기뻐하여라. 이나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흰색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말하였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 바빌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여기 20절은 성도는 즐거워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한다. 자, 여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아까 음녀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멸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요. 여기 하늘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도들,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성도들의 신원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은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욕먹고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사람 성도들의 그 원통함, 신원이라는 건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욕먹을 때도 있죠. 매맞을 때도 있죠.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갔지.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억울한 일 막 당해도 같이 싸우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여 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건넜지만 애굽 군사는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갚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마음도 안 상하고 마음이 안 상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자,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24절은 바벨론 멸망과 그 결과예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아까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흰색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큰 맷돌을 들어가지고 그걸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수장이 되잖아요. 크면 클수록 빨리 수장이 돼요. 무거우니까. 무거운 돌이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한다.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검은 못하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희비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맹불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 여기 22절은 향락과 정욕에 빠진 자의 멸망입니다.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방탕, 향락에 빠져가지고 방탕하는 노래소리를 가리킵니다. 요즘도 보면 뭐 어디 이상한 데서 뭐 악기 소리 들으면서 춤추고 하잖아요. 이것은 향락과 방탕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듣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세공업자는 철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거나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또 맷돌 소리도 내 앞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까. 맷돌은 곡식,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치물 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해서 다시는 쓸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서 다시는 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에 고관들이 없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수를 미혹하였으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 여기 23절은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 밤늦게까지 연주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다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결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없는 정욕주의로 나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으며, 점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몰라서 거기에 나가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잘 배우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들은요, 할 거 다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러나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선지자와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바벨론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이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성도들, 반드시 아까 20절에서 신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제 신원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바로 서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